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요나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88쪽 정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도 고백하시고요. 네. 오늘은요, 우리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요나서도 4장, 이 4장이 중요합니다. 그 요나서의 결론이 사실은 4장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요나의 줄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요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 정반대 방향, 지금의 스페인 쪽을 향해서 갔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북쪽에서 계속 불편하게 했던,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애국심이 투철한 우리 선지자께서, 요나 선지자께서 그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는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시켰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직전의 상황이니까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할 만하죠? 아수르가 싫을 만하죠? 네. 하나님은 그러나 어쨌건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간 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3일간을 지내면서 이제 요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죠. 요나가 내가 하나님 전하러 가겠습니다. 만들죠. 그렇게 요나가 발걸음을 다시 니느웨를 향합니다. 자, 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죠. 3장 3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바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며칠 동안 다니면서 외쳤냐?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3일 동안 걷기만 해도 3일인데 메시지도 전하면서 며칠을 했다고요? 하루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자세죠? 정성이 안 느껴지죠. 대충. 그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그냥 하루 만에 다 토해내고 끝내버린 것이죠. 여전히 마음에 아수르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니느웨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전국에 온 백성이여 금식하라, 악한 길을 떠나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내리시겠다고 하셨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여기서 맞춰지면 해피엔딩인데 여기 3장이거든요. 3장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요나서가 끝나면 해피엔딩인데 4장이 있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 4장이에요. 문제와 요나가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4장에.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니느웨 성 동쪽에 초막을 하나 짓고 니느웨 성을 쳐다보면서 무너지기를, 불의 심판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더운 태양볕이 촥 내리쬐는 곳에서 자기를 위한 허름한 초막 하나 지어놓고 땀 흘리며 앉아가지고 불심판이 내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거기를 지켜보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문제야예요. 문제야.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무더위로 괴로워하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라게 했다고 나오죠?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급속도로 자라서 넓은 잎사귀를 들이웁니다. 그늘이 생겼죠. 그늘이 생겼습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이 또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듭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이렇게 불게 합니다. 자, 요나가 앉아있는데 애초에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생겼던 박넝쿨이 없어지고 머리로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고 바람은 또 뜨거운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요나야, 이 박넝쿨로 너가 화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때 요나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박넝쿨로 성내는 것은 옳습니다. 와. 자, 성도님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온 놈이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잠깐 내려와서 요나의 뒤통수를 그냥 탁 때려 갈긴 다음에, 이걸로 안 되죠. 요나의 목을 조르고 확 비틀고 정신이 몽롱해질 때 땅바닥에 쓰러지면 격투기 기술 막 이런 거 안바 막 걸고 팔을 비틀어 버리고 다리를 비틀어야죠. 그리고 요나의 항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앞에 꿇어 앉혀요. 여기 앉아봐. 그쵸? 너 지금 잘했어 못했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는 2시간 정도는 제가 폭풍 잔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게 할 짓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를 달래면서 요나서가 맞춰지게 되죠. 네가 이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끼느냐? 그런데 봐라.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야. 가축도 많이 있어.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요나의 반응은, 이후의 반응은 기록하지 않고 좀 어정쩡한 상태로 요나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요나다. 따라합시다. 내가 요나다. 내가 요나다. 요나는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니느웨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는 죄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누구와 같다? 요나와 같다. 다시 합니다. 내가 요나다. 내가 요나다.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니느웨 백성인 것 같지만 전체 4장까지로 봤을 때 사실은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클라이막스가 요나예요. 만약 니느웨 백성의 변화가 요나서의 주제였다면 3장에서 끝내면 돼요. 그런데 4장에 진짜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끝까지 안 변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죠. 그렇게 악한 백성인 니느웨 백성은 사실 너무 쉽게 변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안 변하는 사람, 요나입니다.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누구의 모습이죠? 따라합니다. 내가 요나다. 내가 요나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정말 안 변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면에서 요나와 같을까요? 먼저 감사가 없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는 감사한 것이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감사가 전부예요. 아니 요나가 경험한 기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12만여 명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재앙을 피하게 됐는데 그게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감사가 없어요. 아니 선지자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선지자가 성경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가 없어요. 그저 죽음에서 바다에 떨어져 죽었어야 되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 정도예요. 또 요나는 어떤 면에서 우리와 같습니까? 불만이 많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품은 거죠. 그리고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또 불만을 품습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만이 많아요. 우리와 같죠. 또 세 번째,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4장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똑같은 말을 3절에서도 하고 8절에서도 하는데 이것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요나의 평상시의 언어 습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죽겠다. 입만 열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달고 입만 뻥긋하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러고 사는 거죠. 네. 또 우리와 뭐가 같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지를 않죠. 4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할 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옳으니이다. 야,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서. 요나의 불만과 또 감사가 없는 삶, 부정적인 언어 습관, 이 모든 것의 근원 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죄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나는 요나서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고집을 꺾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끝까지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그런데 매사에 짜증내는 요나가 기뻐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4장 6절에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요나는 자신이 선지자로 선택받은 걸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사명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멸망할 백성이 재앙을 피했는데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고작 더위 식혀주는 박넝쿨이 식혀주는 그 박넝쿨의 그늘 때문에 기뻐했다고 이 요나서에 기록하는 거예요. 지극히도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거.
2장에서 뱃속에서 감사한 것도 결국은 자기 생명을 보존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죽다 살아났으니 감사한 거예요. 네, 선지자로서 솔직히 격에 맞는 감사는 아니죠. 네, 수준 낮은 감사였던 거예요. 저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철없다, 참 철없는 선지자다라고 생각은 했지 내가 요나 같다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요나구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내가 요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의 이기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잠깐 기뻐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짜증으로 살지 않습니까? 불평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불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수준 낮은 감사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감사는 없지 않습니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나 중심적인 감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실망하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4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와 같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하실까요? 요나 같은 나를 변화시키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12만여 명의 니느웨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요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4장에만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자,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예비하사?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7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벌레를 예비하사.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사실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다 요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풍랑을 일으키신 분도 그 풍랑을 잠재우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니느웨를 변화시키신 분도 하나님, 요나가 임시 거처로 사용했던 초막에 박넝쿨이 급속도로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십니다.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단 한 개인의 성품과 영혼을 이처럼 섬세하게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을 성도님의 그 한 분의 인생에 얼마나 섬세하게 관여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셔. 저 사람은 복 많이 받고 저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많이 개입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해서 다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알려주는 글입니다. 사실 보세요. 요나는요 이미 처음부터 선지자의 싹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될 놈이 아니에요. 다시스로 도망갈 때부터 이미 글러버린 인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4장에서 사고치는 것은 이미 1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요나는 선지자 직분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신 것을 거두십니까? 안 거두십니까? 안 거두세요. 사명을 피해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끌고 와요. 사명 감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수준 낮은 감사라도 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조금씩 요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그렇게 초막짓고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셨는데도 불구하고 불 내려달라고 쳐다보고 있는 이 정신나간 요나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바라보시고 또 그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자연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그 하나님, 조근조근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 타이르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요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요나가 나중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화된 요나의 모습이 없어요. 요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원래 싹이 어땠어요? 될 놈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래, 이놈이 나중에도 정신 못 차렸겠지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요나서를 누가 썼게요? 누가 썼게요? 요나가 썼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 요나서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죠. 지금 요나는 변화된 거예요. 일부러 이 후반의 이야기를 안 쓴 거예요. 의도적으로. 요나서가 결국은 철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남긴 것입니다. 자신의 허점만을 열심히 기록해놨죠. 왜요? 자기는 감추어지고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를 돋보이게 하려는 효과를 넣는 거죠. 독자들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 자신은 실컷 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라고 자기는 욕먹어도 좋다고 막 쓴 거예요. 제가 아까 그렇게 요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했던 것은 요나가 원했던 거예요. 요나가 정말로 해주고 싶었던 말은 마지막 4장 10절, 11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이걸 정말로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인전이나 정기에 익숙합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 위인들은 처음부터 싹이 달라요. 비범해요. 천재적이에요. 이미 난 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람, 가망이 없는 사람, 변화될 수 없는 사람,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사람,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다. 아수르도 바뀌지 않았느냐? 요나도 바뀌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변화됩니다.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요나가 성경을 썼잖아요. 요나서는 사실 요나의 참회록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인데 어리석은 죄인인 우리, 내 고집을 지독히도 꺾지 않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인내해 주시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전도자가 되라는 것이죠. 사랑의 사역자가 되라. 요나는 니느웨는 절대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친절한 인내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지금 이 요나서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요나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이제 남은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비로소 간증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수르 니느웨도 하나님이 회개시키더라.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셨더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더라. 선포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옵시다.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남은 삶 동안에 사랑의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계획을 실현해 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성도님은 이미 요나와 같이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미 부름받은 사명자예요. 전도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네, 전도자이세요. 이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못해요. 저 전도 못해요. 전도는 제 스타일 아니에요. 너무 바빠요. 싫어요. 하여튼 안 돼요. 저 사람 절대 안 변해요. 저 사람 전도할 수 없어요. 싫어요. 미워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변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좋게 말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나는 요나입니다. 감사 없고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말 많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천천히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요나입니다. 내가 요나입니다. 내가 요나와 같이 고집스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멀리하고 도망갔던 것이 바로 나입니다. 전도하기 싫어서 도망다녔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면서 아버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전도의 사명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사명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소서. 그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내가 품고 가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심령으로 요나와 같이
참 외로움을 써 내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요나와 같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명을 그동안 멀리하며 다녔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영혼구원의 이 사명을 받들어 아버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